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귀한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저희의 마음이 떨리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랑하시는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주님을 앞서가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깊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성도님,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얼마나 귀하고 또 이 헌금을 통해서 주님이 받으시고자 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들, 그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는 이미 다 받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주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창을 열어주셔서 불로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새벽이라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서로 대면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또 코로나 2년 동안 한국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제일 어려웠던 것이 기도하지 못한다는 정말 이 기도를 하지 못한다는 것에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저도 저희 교회에서 새벽기도 때마다 혼자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예배당을 이렇게 뱅뱅 돌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한국교회 이 기도의 역사만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겠구나,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자리 또 얼마나 소중한 자리를 오셨는지 그것을 생각해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도 월요일 날 이제 백신을 맞았는데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특별히 조심하시고 정말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똑같은 이 기도를 해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큰 기도에 힘을 또 얻고 또 기도의 응답을 쉽게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는 간에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해도 마음이 계속 무너지고 정말 나한테는 응답이 안 되는가,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만 하면,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기도의 자리를 가기도 이전에 마음이 뜨겁고 기도의 응답이 되고 또 실제적으로 기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체험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아무리 기도의 자리에 나가도 기도가 이렇게 어느 한계에 다다르면 답보 상태에 있고 그 기도의 그 시간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런 정체성을 계속 가지고 있을까,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왜 이렇게 어떤 사람의 기도는 굉장히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나의 기도는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그것은 기도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 목사님께서 봉독하신 것처럼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을 고 또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것은 확신의 기도입니다. 이 확신의 기도를 내가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하는가, 이 믿음의 그 믿음의 반응에 따라서 확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를 해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정말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나의 삶에, 내 기도에 능력이 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새벽에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드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직 이렇게 몸 상태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낮에처럼 반응하고 그런 건강 상태도 아니고, 또 이렇게 이제 잠을 깨고 나서 그 예배당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육신적으로도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이 기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습관처럼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과의 차이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말씀을 믿고 믿어지면,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 벌써 이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내가 의도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도를 나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그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 말씀이 늘 들었던 말씀이고, 적어도 여러분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여러분이라면 이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의 말씀은 한 10번 이상은 설교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이 말씀이 믿어지냐,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 안에서 내 기도가 큰 힘을 받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나를 이끄셔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기도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미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들, 그것을 이미 아시고 다 그것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실제가 되려면 그 말씀이 내게 큰 믿음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저희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요청을 받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청함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 강청함의 기도가 다른 것이 아니고, 한 마을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몇 년 동안 연락이 없던 너무나 친한 벗이 찾아왔습니다. 이 친구가 밤중에 찾아왔는데 너무나 먼 거리를 찾아왔기 때문에 이 친구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리고 옆집으로 달려가서 자기 친구를 위해서 밤중에 이미 문이 다 닫혀지고 다 잠을 자고 있는 그 옆집 친구에게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떡을 달라고, 떡 3덩이만 달라고 계속 두드리는 겁니다. 이 소리를 한 번, 2번, 3번 듣고 이 친구가 그렇게 생각하기를, 내가 너를 위해서는 이 문을 열어주지 않고 떡을 주지는 않겠지만 네가 하도 문을 두드리니까 내가 문을 열고 그 떡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나는 네가 아는 친구가 누군지는 나도 모르지만 내가 그 문을
계속 두드리는 것 때문에 내가 문을 열고 너에게 이 떡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주의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의 방법을 강청함으로 해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강청함으로 너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구하고 찾고 이 두드리는 기도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얘기를 하십니다. 9절에 나와 있던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말씀이 10절에 다시 똑같은 반복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믿어질 때까지 우리가 주의 기도문을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만 믿어줘도 우리의 기도는 사실 끝난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그분은 천지 창조주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어떠한 기도를 해도 무엇을 하나님께 요구를 해도 안 들어주실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 그냥 문자적으로 있는 그 말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씀이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말씀을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그 비밀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기도는 사실 지금 완전히 다 끝나고 응답되어 있는 겁니다. 때가 돼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창을 여셔서 그 기도의 응답의 보따리를 불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우리의 일상의 삶에 직장이나 또 가정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그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런 시간에 정말 하나님 이 말씀이 먼저 믿어주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고 믿음의 그 역사의 중심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의 소원을 기도하고 나의 간절한 어떤 기도 제목들을 기도하게 될 때 이 기도가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어느 순간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기도 응답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담대함이 생깁니다. 도저히 풀어지지 않는 기도, 도저히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은 수년 동안의 그 기도가 갑자기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을 받았다는 겁니다. 똑같은 어려움이 닥쳐도요. 믿음의 기도, 그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똑같은 정말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는 기도인데도 하나님 반드시 할 거야. 하나님은 꼭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야. 그렇게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1시간, 2시간, 아니 3시간 동안 기도를 해도 왠지 모르게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뭔가 이렇게 꺼림직한 그런 마음이 있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도 예배당만 나아가면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게 됩니다. 에이, 그거는 응답이 안 될 거야. 기도는 했는데.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이게 말씀이 눈이 안 열리고 믿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바알과 아세라 이 제사장과 850명과 영적 전쟁을 한 이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의 그 기도의 그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응답하실 거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을 하시고 싶어 하실까, 그것을 이미 알고 기도했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도 엄청난 이 자연을 거스르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 도저히 그것은 응답되지 않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깊은 그 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을 뛰어넘어서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차원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기도자가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에 가보면요,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가 한 번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다시 한 번 기도하니까 그 억수와 같은 많은 홍수가 나는 그런 엄청난 기도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이래요.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이 믿음의 기도, 엘리야와 같은 기도가 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불을 체험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 이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도입니다. 구하고 그리고 찾고 두드린다. 이 기도가 정말로 나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응답하시려고 하는 이 기도라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있을 겁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 한 말씀을 붙잡고 20년을 살았습니다. 그 말씀에 정말 믿어 의심치 않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됐고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은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 뜻과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기도를 하니까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내가 기도해서 내 형편이 좋아지고 좋은 어떤 환경이 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집 사고 땅 사고 좋은 자동차 사고 그런 게 응답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그런 게 응답입니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한 기도인 겁니다. 그 모든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 정말 믿어지지는 않은데 이제부터 결단하고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그 한 사람, 스스로 한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타적인 믿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보다 더 어렵고 나보다 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어려운 형편, 지금 내가 사는 너무나도 어려운 이 형편을 뛰어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기도케 해주십시오. 이것이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그 뜻을 나타내 주시는데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시는 일을 보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께 기도하면서 그분의 그 뜻을, 도대체 나에 대한 계약이 무엇인지 산으로 들로 골방으로 들어가서 늘 기도했기 때문에, 늘 기도하시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안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구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찾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문을 두드립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차원이 틀려져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내가 정말 알고 싶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10년, 20년 동안, 수년 동안 기도했는데 도대체 나의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솔로몬이 1000번째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큰 응답을 받았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매번 그 1000번의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도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중심,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고 이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이 선택한 이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그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에 나날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하고 부르짖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제가 좀 다소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은혜제일교회에 부임한 지 1년 8개월 됐습니다. 정말 1년 8개월 동안 엄청난 일을 겪었어요. 교회를 이사하고 정말 엄청난 그 재정을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 3개월 동안 리모델링 하면서 아무도 없는 그 공사 자재가 가득한 그 공사 현장에 새벽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를 잘했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교회 안에 어떤 성도가 예수 믿지 않는 성도가 자살을 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몇 명이 떠났습니다. 2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정말 풍파와 같이 엄청난 일들을 겪었어요. 3개월 동안 밤 12시까지 교회 사무실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성도들에게 무서워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이 아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다르다. 성도들이 너무 무서워하더라고요. 그것을 뛰어넘고 또 이단 사상에 현혹이 돼서 사람이 떠나가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교회가 안 맞다고 떠나가고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의 역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난 1년 8개월 동안 저희 은혜제일교회는 한 번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적이 없었어요.
정말 기적과 같이 까마귀를 통해서 정말 먹이시는, 엘리야를 먹이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났어요. 엄청난 그런 역사를 체험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요즘 새벽에 또 오후에 하루에 2차례씩 계속 기도하면서 저는 이 코로나가 너무나도 어렵지만 저는 이것이 저희 교회에 대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을 주시는 것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일을 해라. 저희도 포도나무 교회처럼 지난 부활절 주일 예배를 드리고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저희 교회 재정이 그렇게 형편이 좋지는 않았지만 200만 원을 넘게 드려서 저희 교회 앞에 의료원이 있는데 그 의료원 직원이 1,050명입니다. 그 분들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다 대접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당장 교회 월세를 정말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저는 엉뚱한 발상을 한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 이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찾을 것이냐, 무엇을 구할 것이냐, 무엇을 두드릴 것이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그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말 손에 붙잡혀서 오늘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더욱더 정확해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믿어져야 됩니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과 같이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 오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문이 열리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